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잘 따라가셨나요? 잘 따라가실 수도 있고 또 잘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하루에 1%씩만 나아지면 100일 지나면 100% 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한 날을 경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마음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 19절 말씀.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새번역 버전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너라.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떼어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귀한 오늘 말씀과 함께 같이 볼 책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이찬수 목사님의 새로운 책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부르짖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성령의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찾는 너무나도 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책 가운데 오늘 볼 제목은 이미 내게 다 주었다. 잘 찾아봐라.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으로 일하신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라. 어느 날 선지자 수련생의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부르짖으며 호소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빚을 진 상태였던 것 같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2 아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다. 엘리사 선지자는 위기에 처한 여인에게 단계별 처방을 내리는데 그 첫 번째 처방이 이것이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나는 이 첫 번째 처방이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 이 질문에 여인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나는 여인의 대답이 아쉽다.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이었기에 그냥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될 텐데 여인은 왜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며 없는 것에다 강조점을 뒀을까? 나는 여인의 이러한 화법이 오늘날 지친 현대인들의 화법과 똑같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한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의 시각을 보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 자신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 미미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답이다. 우리의 화법도 항상 그렇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미비함과 연약함에 집중한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 예수님은 그 미미한 재료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을 다 먹이고도 남게 하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기적을 베푸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비록 그것이 어린아이의 미미한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그것밖에 없니라고 추궁하시는 법이 없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나의 경상도 사투리와 억양으로 인해 부담을 느꼈다.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는데 설교가 무르익고 결정적인 순간쯤 내 발음과 억양 때문에 아이들이 웃어버리는 게 아닌가.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서 목회하셨더라면,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당시 나는 이런 부질없는 생각을 하며 서울 말씨를 쓰는 목사님들을 부러워하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목사님의 설교는 독특한 악센트 때문에 졸리지 않아서 좋아요. 같은 인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고, 특히 서울 출신의 친구나 동기 목사들로부터 나의 센 억양이 부럽다는 농담을 듣곤 한다. 내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점이다. 만약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다면 그걸 가지고 일하셨을 것이고, 부유하게 자랐으면 그 덕분에 가진 것으로 일했을 것이며, 가난하게 자랐으면 그래서 갖게 된 것들로 일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신다는 것, 이것이 엘리사의 처방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이다.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바꾸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또 이 말씀과 이찬수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 글에 나온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항상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미 내게 다 주었다. 너한테 있는 거 잘 찾아보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은 참 신기하세요. 어떻게 그걸 알고 다 미리 주셨는데,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다 들어온 걸 알 수 있을 텐데, 우리 욕심의 눈이 가려지고 또 우리의 무지함에 가려져서 맨날 새로운 것만 원하고 다 달라하는 모습들을 합니다. 그 내용과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나눕니다. 집에서 이제 계절이 바뀌고 또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하다 보면 계절에 따라서 변화된 옷을 찾게 되죠. 그럴 때마다 이제 저의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맨날 물어봅니다. 그 옷 어디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거 맨날 가르쳐 줍니다. 요건 여기 있고 저건 저기 있고 저 옷은 긴팔은 저기 있어요. 얘기해 주면 맨날 까먹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 집사람을 부릅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믿음을 가지라고. 여기에 물건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좀 찾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물건을 찾고 너무나도 신기해 합니다. 여기에 다 있었구나. 근데 왜 내 눈에는 없지? 그 말을 생각하면서 내 믿음의 눈이 없나 보다. 여기에 그 물건이 있다라는 걸 알면은 뭐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찾을 텐데, 여기에 없나? 다른 데 있나? 그러니까 대충 찾다가 결국 못 찾고 거기에 있는데 다른 곳 가서 찾다가 결국 우리 아내의 도움을 요청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런 얘기 있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이 어떤 떡인 줄 아냐? 물어보면서 정답이 남의 떡이래요. 남의 떡이 그렇게 맛있대요.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탐심, 욕심내고 또 남의 것을 내 걸로 만들려는 그런 나쁜 마음도 가지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모자라 하고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거, 좀 더 고급진 것, 좀 더 멋진 것, 또 남이 알아주는 것을 구하러 다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또 어렵게 구했더라도 항상 만족감이 없어요. 완전히 터진 웅덩이와 같이 항상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찾고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면 남의 떡이 더 맛있지도 커 보이지도 멋있지도 않습니다. 내게 이렇게 귀한데,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규장과 가피풀의 우리 지체들을 정말로 사랑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체들, 어떠한 유명한 곳들의 맨파워들을 저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스하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를 살피시잖아요. 그곳에 기름 부으시잖아요. 저희는 전 직원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저는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저희 규장과 가피풀 이 공동체, 또 우리 주마 중에 계속 기름 부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마 중에 모든 식구들도 기름 부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가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공간 잘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은 열심히 챙겨주셨건만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위기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맨날 뭔가 모자라요. 재정도 모자르고 사람도 모자르고 지혜도 모자르다라고 맨날 달래기만 해요.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일관적인 말씀, 네가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었다 였어요.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너한테 말해 주었다 라고 해 주시더라고요. 언제 그런 얘기를 해 주셨지 라고 이제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뒤돌아보고 이제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써놨던 노트들, 우리 가피풀 성경 앱에 모든 메모들을 쭉 검색해 나갑니다. 요일별로.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를 깨달았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가피풀몰, 우리 기독교 온라인 쇼핑몰, 여기에도 사연이 있었어요.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매출이 위축이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담당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달라고, 새로운 상품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아까 했던 말씀, 내가 너희한테 다 줬다 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다 주셨다, 그 말을 믿고 어떠한 것을 주셨는가,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찾았죠. 찾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찾아내게 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못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맨날 새로운 거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죠. 저희가 주님이 주셨던 마음을 찾아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매장이 열리는데 그 매장이 뭐였냐면 가피풀몰 책 세트 매장이었어요. 예전에는 단권 판매를 했지만 우리 담당자들이 이제 점점 경력들이 다 10년, 20년이 넘어가니까는요, 책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떤 스타일의 분들이 이런 책을 찾는다라는 게 저희 데이터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다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놓고 기도할 때 그 실무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이것을 묶어라. 그래서 세트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볼 수 있는 책들. 그래서 현장에서 경험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규장의 어느 책, 또 어느 출판사의 어떤 책, 이렇게 세트로도 모이기도 하고요. 또 교리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들, 필수 코스들, 또 이제 저희가 조합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책들 세팅을 해주고, 어린이 부서에서 선물을 요구할 때, 그럼 이렇게 세트, 아이들을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뭐 그런 세트뿐만 아니라 뭐 저희 A.W. 토우저 책들 세트, 팀 켈러 목사님 책 세트들 뭐 이렇게 모였죠.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 뭐 그런 책들 주제별로도 모으고 저자별로도 모으고 또 그 상황별로도 모으고. 근데 그거는 책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만들 수가 없었고, 그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아이디어를 냈고 그렇게 이제 세트로 내니까 그게 이제 판매가 되면 크죠, 금액이. 왜냐면 책 한 권이 나가는 게 아니라 5권, 10권, 20권이 한꺼번에 나가게 되고, 또 시골교회, 개척교회 도서관들 만들려고 할 때 저희가 또 기본적인 책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한테 실무자한테 문의 오면은 예산에 따라서 맞춰 드립니다.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원 교회 도서관 만들 때 그렇게 해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꿰질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걸로 매출을 많이 채워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예가 하나 있고요. 우리 또 한 가지 예는 우리 주마중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마중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떤 컨텐츠로 할까요?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이거를 이제 주마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형식과 포맷으로 어떤 컨텐츠로 채워야 됩니까?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주님. 그리고 그 성경을 매번 이렇게 설교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혜를 달라고 이제 막 기도했었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똑같은 말을 또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다 줬다. 잘 찾아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피풀을 보다가 오늘의 테마를 보게 되었죠. 그전서부터 규장에서 새로운 신간 나왔을 때 거기서 가장 좋은 글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글들을 뽑아서 말씀과 함께 컨텐츠로 텍스트로만 나누었었죠. 그걸 딱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라는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계속 컨텐츠를 읽고 나가면 그 컨텐츠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우리 같이 나눌 말씀 주제가 되는 것이고, 또 내용을 읽고 나면은 거기에 따르는 이제 저의 간증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나누면 되겠구나. 그 형태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다 세팅해 주시니까 아멘 하고 이제 받게 되었죠. 결국 주님은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뭔가 준비할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때 바로 안 써도 다른 일을 할 때 그것을 쓸 수 있게끔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꼭 필요할까 해도 지금은 필요 없지만 하나님은 몇 수를 내다보시기 때문에 1년 후, 2년 후에 그것을 쓸 수 있게. 오늘의 테마가 그렇게 사용이 됐었고, 또 가피풀몰의 그 세트 매장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이것을 몰아서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아이디어뿐만 아니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지금 보면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런 자녀들, 배우자, 동료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끊임없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또 그들이 뭔가 나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봐요. 오늘 본문 가운데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점이다. 만약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다면 그걸 가지고 일하셨을 것이고 부유하게 자랐으면 그 덕분에 가진 것으로 일하셨을 것이며 가난하게 자랐으면 그래서 갖게 된 것들로 일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시는 것, 이것이 엘리사의 처방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이다.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바꾸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아멘.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잘 찾아서 다시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그곳에 오병이어에 축사하셨듯이 우리의 그 모든 것에도 축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주마중의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혹시 지금 뭔가 모자르고 없다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분 계세요? 물론 그것도 물론 좋고요. 그렇게도 하세요. 하시지만 기도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거를 미리 주셨던 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더 초청받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블레싱.